첫날에 이 기도성의 제목을 굳이 이렇게 잡는다 한다면 11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죠. 시작.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와 열정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느헤미야서가 총 13장 있지 않겠습니까? 13장을 이렇게 쪼개서 5분의 목사님이 마치 이렇게 뷔페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색깔은 다르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이제 나눌 이 1장은 사실 모든 성경의 1장은 좀 독특합니다. 마치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1장, 마가복음에서 1장, 요한복음의 1장 이렇게 오늘 느헤미야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하게 되면 모든 성경이 이렇게 각각 성경의 서론과 같은 것이죠. 사실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서론이 잘 들어가지만이 마지막 결론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이렇게 13장까지 있지만 13장까지 중에 특별히 1장부터 7장까지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 성벽을 재건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2장 이때까지 보시게 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1장인데 여기는 특별히 이제 금년하게 되면 종교개혁 500주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죠? 이제 느헤미야 하게 되면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사람입니다. 2,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어떻게 되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나오는 이 대목은 그 앞에서 세 사람을 특별히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서론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북왕국이 멸망을 하고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말이죠. 남왕국이 기원전이죠. 587년 즈음에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가게 되고 포로 몇 년 있었나요? 70년 있었습니다. 70년간의 포로 기간을 마치게 되고 돌아오는 것이지요. 첫 번째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는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다 지파입니다. 이 스룹바벨의 고조 할아버지가 여러분 잘 아시는 또 다른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4대 손이 되는 거죠. 스룹바벨.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이제 가만히 있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왕통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차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두 번째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는 그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라의 16대 할아버지는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레위가 아니죠. 아론입니다. 아론.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형제는 아론, 대장 아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룹바벨이나 이 느헤미야는요 정말 뼈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뼈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굳이 이렇게 말한다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왕으로서 오게 되고 왕으로서 귀환 작업을 하게 되고 또 왕으로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한 것이죠. 에스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고 그의 16대 할아버지는 이 유명한 아론이지 않습니까? 대지상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지상 사람으로서 뼈 있는 집안으로서 또 학사와 제사장으로서 또 종교개혁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뼈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본다면 이제 굳이 말한다면 평신도 모습으로 종교개혁을 하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로서 어떻게 교회 개혁을 했는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같이 볼 것은 뭐냐면 기도와 열정의 사람입니다. 열정이라는 얘기를 한번 잠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여기 이제 사라고 하는 제국으로부터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쯤 될 겁니다. 거기 이제 이란 제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시기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별거 아니라 싶지만 별거 아닌 게 절대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왕이 수라상을 이렇게 맛보는 사람입니다. 왕이 이제 이렇게 술을 맡고 또 이제 이렇게 상들을 맡고 왕의 1차 스룹바벨이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되고 이제 에스라가 간 다음 13년 이후에 또 이제 스룹바벨이 이제 유다로 귀환한 다음에 94년 이후에 그가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소식을 듣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회파가 되고 종교개혁을 열심히 하지만 아직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유다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잠깐 말씀 보도록 하시죠.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부분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어요. 그 다음에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능욕을 받는지, 얼마나 회파되었는지, 불타버렸는지 그걸 듣게 되는 것이죠. 자기 종족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회파되었을 때 잠시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4절 보시게 되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수일이 뭐 며칠 됐을까요? 2, 3일 됐을까요? 3, 4일 됐을까요? 5, 6일 됐을까요? 여기 이제 날짜를 사실 셈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처음 시작했을 때가 1장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슬루월 이때 있습니다. 1장의 뒷부분은 1장 1절에 말이죠. 기슬루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이 시간을 하게 되면 한 9월쯤 되는 겁니다. 2장 1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이렇게 했습니다. 니산을 하게 되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4월쯤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또 신기한 것이 뭐냐면 1장 1절 보시게 되면 제20년 이렇게 20년 9월 이렇게 말했고 2장에 보시게 되면 20년 니산월 4월 하게 되면 아니 그럼 역산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7월 달이 달의 첫 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2장 1절에 20년 니산월은 뭐냐면 이듬해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듬해 4월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그 고민을 얼마나 했냐면 약 한 9월부터 4월 정도니까 정말 한 6개월 혹은 5개월 정도를 금식하며 뭐 매번 금식하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금식하며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정말 또 조국을 위해서 또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짧은 기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5절부터 있는 그 기도 내용입니다. 제가 열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은 열정, 뜨거움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한 것이죠.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니에미라는 사람은 열정 있는 사람이었고 뜨거운 사람이었고 또 이제 자기 조국이 예루살렘이 회파된 것과 유대인들이 힘들어하는 걸 볼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기도 제목을 잘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 곳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지금의 이란쯤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탄생한 그런 곳입니다. 많은 우상이 정말 바글바글한 곳이 이곳입니다. 페르시아에 대한 생각하시는 많이 있죠. 융탄자가 하늘을 날는 융탄자가 있을 것 같고 페르시아 왕자 있을 것 같고 정치는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점성술자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점성술자 많은 정말 우상 숭배가 바글바글한 곳이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는 끝끝내 바꾼 것이 뭐냐면 70년이 됐을 때까지 포로로 70년 있을 때까지 바꾼 것이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 제가 그 CBA 어떤 친구가 있는데 24살 먹은 처녀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금요 철야 때마다 이름이 뜨는 친구예요. 이제 이 대장암 말기를 선고받아서 제가 이제 신방 가고 이제 신방하고 전화 통화하고 뭐 카톡 하지 않습니까? 이걸 한 친구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매번마다 전화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걔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며칠 전이니까 그렇죠. 예, 잊어버리지 않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24살 먹은 애가요. 제가 아프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픈 이후에 아프면서 주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제가 깨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오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잊지 않는 느헤미야의 처음 믿음의 시작이 뭐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정말 이제 이스라엘 신앙을 개혁하는 그 일을 하겠지요. 그러면 개혁이 무엇이겠습니까? 개혁은요, 이런 큰 어떤 시스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요, 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기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기도는 당연하게도 굉장히 개인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 기도인 거죠. 그러면 동시에 또 뭐냐면 굉장히 개인적이면서 또 이 이스라엘과 같이 가는,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같이 가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의 개인기도를 같이 가는 것이에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바뀔지 그것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누구신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6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게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그런 중보 기도를 하는 대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대목에서는 깊이 회개하되 자기 회개 정도가 아니라 자기 회개를 넘어서 이스라엘 위해서 회개하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처음에 말씀 나눈 것처럼 주님이 사랑이신, 주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양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피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새로워질 수 있고 그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자기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양의 문과 피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것을 너무너무 절절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그가 사랑하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가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방법, 회개의 문, 양의 문, 피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가 중보기도하는 그 대목이 있는 것이죠. 다음 보십니다. 8절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 앞에 8절에 만일 이 부분과 9절에 만일 시작하려 뭐뭐 하리라 한 것이 이번에는 전부 다가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세 번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막연한 자기의 확신이 아니라 말씀을, 예전에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하신 말씀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그 말씀을 그대로 만일 너희가 만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약속한 다음 너희를 데려오겠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 앞에 무릎 꿇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에게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 부분입니다.
그가 11절 잘 보시게 되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 자기의 기도죠. 그가 열심히 주 앞에 간구하는 몇 달간을 눈물로 또 금식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며 또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키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대목입니다. 또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틈틈이 혼자 기도했지만 또 어느 때는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더불어 같이 간구하며,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죠. 그죠? 더불어 같이 한 제목으로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 앞에, 이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거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은혜 누가 주시겠습니까? 아닥사스다가 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 주신 거죠.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저 왕 앞에서, 저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날 도와주세요. 그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자신을 개혁하는, 또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네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기도했던 것처럼 회개의 문, 양의 문을 매우만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죄를 또 고하면서 회개의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어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배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어떤 한쪽으로 쏠려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말씀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오늘 제목인데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그것이죠. 우리가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닥사스다가 뭐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난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 사람 이름이지요. 느헤미야, 느헴, 이게 나함 이 말입니다. 나함이야. 그런데 느헤미야인데 이 나함, 이것이 뭐냐면 나훔이란 말 아시죠? 나훔.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하게스라 말할 때 그 나훔 선지자입니다. 이 나훔이란 말은 또 뭐냐면 위로란 말이에요. 이제 가보나움이 뭐냐면 위로의 동네란 말이거든요. 나함이야 이것은 뭐냐면요, 느헤미야 이것은 여호와는 위로가 되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이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실 텐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절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다. 모든 개혁의 시작은, 모든 바꿈, 새로워지는 것의 시작은 나부터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가지 그 제목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심, 하나님의 긍휼이심을 철저히 인정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회개의 문을 통과하게 도와주세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는, 말씀 의지하는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세요. 네 번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예수여 도움으로 기도하십니다.